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도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주방에 있는 도마가 떠올릴 수 있고요.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조의 한 종목인 도마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도마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이 가룟 유다와 함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도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분량설과 성격설입니다. 자, 첫 번째 분량설로는요, 도마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분량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홀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제가 도마라고 검색해 봤거든요. 그러면 총 15개가 뜹니다. 그 중에 3개는 레위기와 잠언에 있는 도마뱀 때문에 잡힌 키워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5개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단순 나열할 때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마의 이야기가 담긴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도마의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만 11장과 14장,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20장에 도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도마는 인기가 없을까? 두 번째 이유로 성격설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기록된 요한복음 11장과 14장 그리고 20장에서 묘사하는 도마의 성격이 우리가 보기에 뭔가 의심만 많고 확신이 없고 비관적이고 피곤한 성격으로 비춰지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도마는 결코 부정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고 또 굉장히 심지어 매력적인 인물로까지 읽혔습니다. 자, 이제까지 도마는 의심이 많은 비관적인 인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도마는 누구보다 용기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계신 때였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감지하시고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돌로 맞아서 죽으실까 봐 피해 있던 곳에서 이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도마의 반응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 도마의 이런 말이 조금은 오바스럽기도 하지만 도마의 결연한 마음과 용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주님과 함께 돌을 맞더라도 가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제 곧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시는지 알았을까요? 만약 정말로 이해했다면 이후에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도 놀라지도 겁을 내지도 않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께 그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그 순간 용기 있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 그 길 모릅니다.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자, 이런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온 구절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또한 없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던 제자들에 비하면 도마는 용감하고 솔직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도마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우리 28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도마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뛰어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가 어떻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두 가지 이유만 간단히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인 20장 19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마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그 기세가 제자들에게까지 위협해 오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이라는 모든 문은 다 닫고 방 안에 숨어 지냈거든요. 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죠.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의 노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 속에서 소외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도마였던 겁니다. 도마가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한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고 시시할 정도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떤 이유에서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잠시 이탈해 있던 것이었죠. 자,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모두가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그 순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던 도마가 20장 후반부에 가면 아까 읽었듯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 또한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가 다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한 데에는 뭔가 특별한 도마의 열심이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도마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감격적으로 누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기에 그 첫 단계, 첫 단추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일단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이룬 것이 없어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도마가 누렸던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또 그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요. 10년 전쯤에 제가 아내와 함께 정말 큰 맘 먹고 비싼 돈 주고 뮤지컬을 생애 처음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 옆에 있는 샤롯데 아시죠? 거기에서 하는 스위니 토드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꽤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애 첫 뮤지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둘째인 주원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동안 첫째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주는 제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자, 아내가 그 당시에 조승우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나오는 뮤지컬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솔직히 이 비싼 돈 주고 3시간 그 공연 그냥 멍하니 보고 오는 게 참 아깝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뮤지컬을 보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대의 웅장함,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 또 3시간이 넘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게 은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공연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정말 비할 바가 못 되죠. 일단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일단 조승우가 아니고요. 또 음향시설, 의자, 영상 여러 가지로 볼 때 뮤지컬보다 한참이나 떨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매주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찰나의 감동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꿈, 또 가치관이 말해주기도 하지만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또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또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속회,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그 자리 지키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묻고 또 물었기 때문이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혹자는 이 도마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믿음이 없는 반응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1장과 14장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저는 이 질문 또한 용기 있는 도마의 물음이다 라고 여긴 건데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저 그 여인들의 말을 쓸데없는 허튼 소리라고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도마는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기 전까진,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라고 되물은 겁니다. 저는 이 도마의 물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도마와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죠. 자, 이렇게 도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도마처럼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하며 물음을 던지기보다는 그저 마음 한편에 그대로 그 물음을 묻어놓고 아는 척을 하면서 지내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향해 유일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도 진실한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도마의 물음, 이 물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느꼈을 감격은 여러분 도마밖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도마의 물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도마가 되물었던 그 질문을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세하게 도마에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마치 25절에 나오는 도마의 물음이 도마의 기도처럼 들렸고요,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도마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처럼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의 못자국과 상처를 그때 다 같이 봤지만 도마와 같이 고백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도마와 같은 물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심각한 위기는 주님을 향한 물음이 없어질 때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르는 게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이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유학생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할수록 적응이 수월하다고 해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나 문화를 배우는 일 등 모든 면에서 어떻게든 더 어릴 때 유학을 해야 적응을 잘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주 드문 케이스로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도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라고 해요. 되게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체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체면을 차리게 되면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척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언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법인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주님을 향해 물음이 생길 때, 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덮어놓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회 안에서 그 물음들을 나누기도 해보시고, 저도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제게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도 저는 또 양심적으로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깨달음과 은혜로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을 보면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간혹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라. 뭘 알려고 하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막아버리고 또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 뭘 물어? 그냥 믿어. 안 보고 믿는 게 복된 거야 라고 생각과 질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돼, 도마처럼 질문하면 안 돼
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29절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도마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믿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고 묻고 또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그 이후 도마는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교통편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도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그 옛날 인도에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도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인도 사람들에게 도마가 덮어놓고 믿어, 그냥 내 말만 듣고 믿기만 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도마는 자기를 만나 주셨던 주님을 떠올리면서 너희들도 주님께 묻고 또 물어봐. 그럼 나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너희와도 함께 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주님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한 장소에 세워졌다는 성도마 마운트 국립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입구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도마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이 알려주는 최고의 샘플입니다.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계속 예배하며 날마다 묻고 또 물어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또한 도마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도 감격적인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친히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모습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 우리의 귀에 또렷하게 들리지 않아도 돌이켜보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흔적과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물음과 애씀과 갈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로 주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맛보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